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모인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소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 또 어려운 것 다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만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우리가 지난 3일간 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문자 그대로 기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것을 누군가는 썼을 거 아닙니까? 뭐 그저 우연히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람이 썼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썼던가 둘 중 하나인데 그 내용의 수준과 그 내용의 사실성을 볼 때 이것이 결코 인간이 적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인 겁니다. 즉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35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1900년 전까지 무려 1600년간 기록된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3분의 1 분량이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범위가 놀랍게 우주 역사 마지막까지 그 놀라운 범위까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배워봤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 시대에 놀랍게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예전의 영화와 그 강대함,
아주 강국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시대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어제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 이상이 유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언론, 그리고 영화사, 그리고 대기업, 대부분 유대인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유대인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아주 정말 붙잡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우리 시대에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전쟁에 정말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대상이 러시아다. 이제 오늘 배울 건데 그것까지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배웠던 그 이후의 사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죽음 전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벌어질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 있을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땅의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느냐? 더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이제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은 100세 이상도 사는 분도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잠시 후에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오늘 이제 그것까지 배우면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오늘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이 세상 끝의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 펼쳐졌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문 앞이라고 했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징조들이 놀랍게 100%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시대에 나타났고, 우리가 이것을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역사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일,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지구 위에 있을 모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22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까지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19장까지 기록된,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된 이 7년 환란에 있을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눈앞에서. 이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사람이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배울 얘기도 이걸 누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보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쓰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이 성경의 사실성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영생의 소망을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7년 환란과 그 7년이라는 기간에 이 땅에 있을 환란과 지금 마지막 시대 전에 있을 그 시대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중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을 건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 세상은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년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날 역사 속에서 이제 운명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버려둘 것인가, 버려질 것인가. 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인류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려지거나 데려가거나.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24장은 낮이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호련히 순식간에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낮이면요, 이 반대쪽은 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낮이면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데려가니까 놀랍게 2000년 전에 이 지구의 모양이나 낮과 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요, 실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는 밤에 어디서는 낮에 거듭난 사람이 정말로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는 이거 뭐 반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두 운명으로 갈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참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이제 무조건 결정나는 날인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날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남을 속여도 이날은 남겨집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시고 이제 이 땅에 그 마지막 7년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 같은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속에 이미 다 증거로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하늘을 나는 동물들은요, 대부분 두 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서 깨어서 하늘 날잖아요. 그리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깨나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 안에 실제 신령한 존재가 있고 영이 있고요, 그 영이 실제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인 겁니다. 공중 재림된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먼저 이전에 죽었던 모든 역사 속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만물 속에서 계속 증명하십니다. 이 씨앗이라는 것이 이 보기에는요, 볼품없어 보이고 뭐 아름다운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땅에 심겨질 때, 이 껍질이 죽을 때, 이 껍질이 죽고 나면 그 속에서 놀라운 형상이 나오잖아요. 해바라기가 나오고 뭐 장미가 나오고 뭐 여러 예쁜 꽃들이 나옵니다. 씨 속에서.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 육체인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 나중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씨 속에, 이 볼품없는 씨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활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비하신 천국은 놀라운 세계인 겁니다. 이런 번데기, 이런 애벌레가요, 징그러운 애벌레가 이렇게 예쁜 나비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실제 이 부활의 세계를 있음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 씨 속에서 꽃이 나오고 알 속에서 이런 예쁜 새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육체는 지금 이 지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딱 맞춰진 가장 적합한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맞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만날 운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을 일,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이렇게 your 말씀을 듣고 Lord 있는데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이런 일이 실제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모든 징조를 보았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속에 있을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요. 이 7년 환란, 이 7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두 개로 나눴을 때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전 3년 반에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때 전 세계는 마치 평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데 이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정부를 가지게 되고 전 세계가 뭉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실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성전 모형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쓸 기물들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조직만 하면 돼. 이거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유대인도 예루살렘도 이미 지금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에 이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이고 이제 이 경배하게 하고 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우리 시대 정말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오른손이나 얼굴로 이마에 이제 왜냐하면 계산하는 게 이제 손이거든요. 점점 시간 지나면 점점 바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데요. 이제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봐요. 여권 딱 찍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손 딱 올리고 나면 통과합니다. 이제 손으로 자기를 이제 증명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미 손만 가지고도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우리 어제 봤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손에다 이미 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 회사들도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지금 손에 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쏟으십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 거의가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이제 태워지는 그런 불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핵전쟁입니다. 7년 환란 속에서 있을 대표적인 일 세 가지가 이건데요. 이게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자. 이것이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데 전 세계를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생체 이식의 시대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핵전쟁입니다. 근데 그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처음 전쟁이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러시아 연합군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만 배워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을 일을 보여준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이 바다라는 것이 세상의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후 3년 반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는 세계 정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고 하거든요. 세계 정부로 세계 통제를 하자. 이제는 신세계 질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의 질서를 만들자.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세계주의만이 인류의 활로다. 세계주의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화, 이제는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때다. 이것이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대는 각 나라가 함께 하나의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폰을 전 세계가 삽니다. 그죠? 일본에서 만든 차를 전 세계에서 사잖아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요, 한국에서 주문했는데 미국에 주문했는데 미국에서 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EU가 만들어져서 정치적으로 하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50개 주가 하나의 나라가 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세계 질서를 만들자.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 거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구 시민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촌입니다. 자, 지금은 정말 세계 정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거 딱 걸려 보니까 공동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하나가 되자. 놀랍고 우리 시대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왜 이 666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 값이 666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힌트를 하나 준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로마어에는요 숫자마다 그 각자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알파벳 가지고 값을 더해보면 그 이름 값이 나오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14, 예수님은 헬라어로 888입니다. 이름 값이 있는데 마귀의 그 마귀 숫자인데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 값을 합치면 666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 시대에 좀 섬찟한 게 이거요. 이 바보가 이게 666인데요. 이게 인터넷 들어갈 때도 접속할 때도 666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666 현금 없는 사회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시대 실제로 이제 우리의 신분증이 몸이 되고 몸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바닥이 우리의 아이디고 우리의 이제 계산, 지불 수단이 되어 가고 있죠. 그죠? 정맥 구조도 완전한 우리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눈도 아이디어, 얼굴 형태도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손이나 얼굴로 계산하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어제도 배웠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땅 위에 있을 일을 알려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서 보여준 겁니다. 놀랍게 우리 시대에 와서야 이제 칩 이식이나 그리고 생체 이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놀랍게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00년 전에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손이나 이마를 사용하는데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이제 매매를 못한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실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2000년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이거는 이 책이 참으로 하나님 책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나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쏟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즉 이게 이제 지옥 가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즉 지옥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 그 사건이 있다는 거를 정말 실감 있게 알려주려고 이런 일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죄에 대한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인류는 거의 전멸을 하는데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굽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의 선에 대해서 하나의 값에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거든요.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이 땅에 이토록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건 이 땅에 지금 죄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양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상 정말 가장 정말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바로 불심판입니다. 근데 그 불심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까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제로 이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세계 마지막 날 그 주제로 막 운석이 온다 막 이래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아마겟돈이 이 땅에 있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마겟돈, 다른 말로 무깃도입니다. 헬라어로 무깃도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평야 지역인데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있을 일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 이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야, 이곳은 참으로 전쟁이 있을 만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그 중심이 바로 여기거든요. 정말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곳인 겁니다. 전 세계가 전쟁한다면 딱 여긴 거예요. 중앙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 사인 플레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깃도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전쟁에 동참하는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에스겔 38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에스겔 36장,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37장까지요. 그리고 38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항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즉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함께 동맹국들을 끌어내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선두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전쟁이 있을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말년에 바로 이 세상 끝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즉 이스라엘은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라는 겁니다. 오래 황무했다 그랬죠. 무려 2000년간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살지 못하던 그런 땅. 근데 다시 열국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놀랍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2600년 전에 이야기됐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가 진짜 계신 분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쫓아오느냐? 13절입니다. 왜 쳐들어오느냐?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재물과 짐승을 취하여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이 내려오는 일은요, 그 12절에도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즉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뺏으면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걸로는요, 이스라엘 이 땅 중심부와 그 앞에 바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석유 양만큼의 양이 묻혀 있고, 또 어마어마한 지금 가스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요, 러시아 이 유럽 쪽에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제 뭐 가스 안 보낸다 이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지금 캐내는 가스를 지금 이 그리스 쪽에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점점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요 점점 지금 유리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는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처럼 물건을 겁탈하여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또 이거 놀라운 말이잖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놀랍게 지도를 딱 보고요, 세상 이 땅 육지 중앙을 정확히 찍으면 이스라엘이 딱 나오거든요. 이건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즉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이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 38장 이야기와 39장에 있는 예언 때문에 이런 잡지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인가?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이 북극곰이 어디를 찾아보고 있냐면 중동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로시, 메색, 두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로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로스, 이 말이 옛날, 놀랍게도 옛날 러시아의 이름입니다. 이 로시가 나중에 러스로 바뀌고 우리 시대 러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즉 러시, 이것이 러시아의 옛날 말입니다. 실제. 그리고 메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메색은 지금의 모스코바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지금 러시아의 중앙 정도에 있는 지역의 이름인데 바로 토볼스크입니다. 토볼스크. 놀랍게 러시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 세 가지를 적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이 나라가 러시아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적어 놓은 거예요. 로시, 메색, 두발. 놀랍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나라들이 누굽니까? 5절에 페르시아, 놀랍게 이란입니다. 이란이 1930년대에 그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꾸거든요. 우리 시대 이란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지금도 있죠? 그리고 리비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 2600년 전에 지금 러시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 4곳을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스코필드인데 그분의 저서에 보면 메색이 모스크바의 어원이고 두발은 토볼스크의 어원이고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이름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로 바뀝니다. 근데 러시아가 언제 생겼냐? 이제 이것이 재밌어요. 러시아의 역사를 찾아보면 러시아가 국가로서 형성된 것이 언제냐면 800년대입니다. 800년대. 즉 2600년 전에는요, 러시아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위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써놨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 극한 북방이라고 했죠. 극한 북방이니까 이스라엘을 최북단, 이스라엘을 올라가면 위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제일 북단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가장 북단 러시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러시아라는 것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밖에 없어요. 여기가 토볼스크입니다. 두발입니다. 두발. 토볼스크. 그리고 러시아가 원래 천년 기독교 국가입니다. 천년 러시아 정교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도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누구를 이게 점령한다거나 누구를 뺏는다거나 이런 기질이 없던 천년 동안 누구를 쳐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그 나라가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놀랍게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회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최고의 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간 나라 없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0년 뒤에 이 땅에 있을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이걸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일을 너에게 말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이 진짜 하나님 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5절에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나오죠.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놀랍게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쿠시, 바로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 세 나라가 놀랍게 지금 다 친러시아입니다.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가 다 러시아하고 아주 우호적입니다. 군사적으로든 무슨 뭐든 정치적으로든 아주 친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거 짜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713년도에 런던의 비숍이었던 이 로버트 로트라는 사람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로시가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에 동참할 것이다. 이 성경 그대로를 이 사람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이 전쟁의 무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제 러시아, 이란 급속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형제 국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워지고, 이란도요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란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우리의 최고의 대적이다. 그리고 막 언제든지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말하기를 테헤란 공격하는 것은 너희 지금 모스크바 공격하는 거다. 너희 이스라엘 이란 수도 공격해봐. 그거 우리 모스크바 공격하는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요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러시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핵 쓴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핵 쓴다고. 저 몇 번 들었습니다, 벌써. 근데 실제로 쓸 겁니다. 성경에 쓴다고 돼 있잖아요. 이디오피아도 러시아하고 아주 친합니다.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갈마, 터키도 나와 있습니다. 터키도 친하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600 years ago, the prophet Ezekiel wrote of an invasion against Israel by an army from the far north. Ezekiel chapter 38 says that Gog and many nations with it will advance upon Israel. It will be a great horde, a mighty army, and they will be like a cloud that covers the land. Now, the interesting thing about all this is that the leader of the enemy is identified in the prophecy as the Prince of Rosh. It doesn't take much of a leap to see that the word Rosh is Russia. Ezekiel speaks forcefully of a great army that will appear on the scene in the last days, pouring out of the land of the north and led by a prince named Gog.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invasion force will be a multinational coalition headed up by Russia. The ancient term Meshach actually refers to the modern city of Moscow, and the ancient Tubal refers to the modern city of Tobolsk. But Ezekiel also warns that they will bring with them Persians, today's Iran, Libya, and Ethiopia, and in the latter years they will seek to annihilate Israel. 그리고 그때 이제 핵이 써지는 겁니다. 러시아 급하면 핵 쓴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실제로 이것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9장 이 14절 15절에 보면 그 전쟁, 그 핵이 터질 때 마지막 불심판인데요. 그때 핵이 터질 때 1시간 동안 인류 전체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에 어떻게 인류 3분의 1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냐 이거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둘째 날 배웠듯이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살이 썩어내리다고 그랬죠. 엄청난 그 화력이 있는 폭탄이 터질 때 3분의 1이 죽는다. 근데 그 폭탄 터지는 모습 뭐가 나오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이게 핵이 터질 때 정확하게 나오는 핵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핵이 딱 터지면요, 불과 이 구름 기둥 나오죠. 그리고 엄청난 이 방사선과 함께 엄청난 열이 쫙 퍼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핵이 터질 때 그 중심 온도가 거의 1억 도가 된 겁니다. 1억 도. 핵폭발이 그렇게 뜨거운 겁니다. 순식간에 쫙 사라지는 거예요. 1억 도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로 봐가지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분의 1이 얼마냐? 약 2.7, 즉 27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27억이 1시간 만에 죽는 그런 무기가 있냐?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둘째 날도 보여드렸듯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차르범이라는 이 폭탄의 황제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 폭탄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1시간에 10억이 한 번에 죽어요. 한 번에. 그거 한 대면. 러시아 이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실제로. 불과 연기와 유황. 핵이 터질 때 발생하는 세 가지 현상인데 보십시오.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이 방사능과 불이 함께 쫙 가는 거예요. 이 차르bomb 하나면요 10억이 순식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력이 고작 요 정도입니다. 그때 그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큽니다. 이게 핵이 터질 때 버섯구름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지금 에베레스트산입니다. 에베레스트산 8,800m. 에베레스트산 높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폭탄이 터지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핵이 준비되어 있냐?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가 핵이 아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나라 지켜야 되니까. 우리도 만들지 뭐. 스가랴 14장 12절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눈과 그리고 살과 그들의 혀와 모든 것이 탁 썩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이렇게 방사능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탁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2400년 전에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400년 전에. 근데 우리 시대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실제 핵이 터지면 이렇게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실제 이거보다 더 셀 겁니다. 이건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죽습니다. 핵이 터지면.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로 알아볼 수 있게 말씀에 기록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이요 갑자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듣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인류 역사 전체를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난 일도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과 하늘 일. 하늘 일을 믿게 하려고 이 땅의 일을 100%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0% 사실이라는 거, 100%. 하나도 빠짐없이. 즉, 여러분 잠시 후에 있을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정말 중요한 일이냐? 뭐가 가장 심각한 일이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선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죄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죄가 꽉 찰 때, 인간이 죄를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심판하셨잖아요. 결국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짓고 있는 그 많은 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이것이 실제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날 배웠듯이 영혼은 몸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죄인이 만날 운명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심판이 있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결국 문제거든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를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시는가? 실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즉,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여기서 이제 구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즉, 내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운명에서. 자기가 지금부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어떤 방법을 써도 내 편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놀랍게 성경을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냐면 이유는 인간 편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됐는지 그걸 몰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천국 가려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뤄지는 것, 죽음 이후에 만날 운명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서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두 가지가 성경 보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운명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운명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당위성, 왜 구원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겁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자, 죄인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진리입니다. 다윗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근데 그렇게 노력했던 다윗이 어떤 게으름이 찾아왔고 이제 죄 지을 환경이 되었을 때 그가 놀랍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앞에 또 하나님의 법 앞에 너무나 자기가 이제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딱 깨닫게 해준 겁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이었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제 이것이 죄인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씨가 심겨지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가시씨가 땅에 떨어져 가시나무가 나오면 평생 가시 맺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진짜 맞는 거예요. 즉 죄 짓는 것은 인간에게 본성, 네이처입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 살아있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과 자기를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남을 낮추기를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더 의롭게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 모든 사람의 본성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과에서 나온 사과씨가 다 똑같은 사과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담이라는 한 조상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기질 그것을 정확하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왜 처음으로 죄인 되었냐면요. 그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 안에 운명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간이 함께 죄인이 되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한 사람도 틀림없이. 이 많은 사람 중에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중에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과는 다 사과나무예요. 사과씨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즉 죄인이란 말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그 죄성을 가지고 평생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의지가 동원이 됩니다. 의지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훔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할 거 없이 산다. 만족하고 산다. 근데 남의 집에 갔더니 만불이 있다. 훔칠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있어도 안 훔쳐요. 죄는 언제 딱 성립이 되냐면 의지가 딱 들어갈 때.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 내 맘대로 해라. 죄 짓는 건 자유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건 자유지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 죄에는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죄성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딱 이 본성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본성. 호랑이는 태어날 때 온순해 보이지만 이게 맹수입니다. 맹수. 폭력성이 있어서 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 이게 잡아먹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맹수가 나오는 것처럼 아기도 예쁘게 태어나서 아직 죄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 속에 놀랍게 평생 사람의 지을 모든 죄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갑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알에서 딱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꼬리를 흔들어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이 바로 톡 튀어나옵니다. 내가 불리하면 무조건 거짓말 나와요. 일로 뺐다 절로 뺐다 결국 목표에서 궁지에 몰리면 그때서 시인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할까요? 평생 안 변합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겉으로 아무리 꾸며봤자 그 인생 안 변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변한다. 이 얘기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하시면서 이 가시를 얘기했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야, 너 가시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냐? 평생? 아니죠. 너 가시나무에서 오래 기다리면 여기서 사과가 열리겠냐? 포도가 열리겠냐? 물 더 주고 기름 더 주면 가시 더 맺힙니다. 더 잘 자라요, 가시가. 즉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면 죄 더 짓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한즉 그 의인이 어떠한다 그랬습니다. 즉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맨날 도둑질할 생각만 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도둑놈이에요. 맞죠? 사기칠 생각한다. 맨날 사기칠 생각만 한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하셔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하시냐? 다윗의 형 중에 첫째 형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멋지고 용감해 보였고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볼 때는 야, 과연 왕이로다. 정말 왕다운 사람이다. 역시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사람을 나에게 보여줬구나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용모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하나님은 엘리압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너 엘리압 아니야. 그리고 8째 말째 다윗을 왕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개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굽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오면요, 예수님 다 알았어요.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속을 보시고 과거를 다 아시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 상태, 즉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죠. 즉 겉을 꾸밀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은 못 꾸며요. 속은 진짜니까. 속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어떠한가, 사람의 속이 어떠한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같이 살아도 내 옆에 사는 짝 속에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뭔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속에 있는 얘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속을 다 아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속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입니다. 이게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잠언 26장 23절 25절에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이 꾸미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롭다고 꾸미는데 속은 아닌 것, 이것이 이제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가증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온갖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척, 의로운 척, 순결한 척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속을 다 아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사람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이 당시에 뭔가 의롭게 되려고 어떠한 것을 막 행하고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 뭐는 먹고 안 먹고 막 사람의 상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야,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너희가 그 먹는 걸로 더럽혀지진 않는다. 어떤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럼 소고기 먹으면 깨끗해집니까? 먹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악한 거는 내 속이에요. 내 속보다 더러운 게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먹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에 있건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왜? 가장 악한 것이 안에 있어요. 영향은 줄 수 있겠죠. 진짜 악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속에서 뭐가 나오냐, 사람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는 죄, 이것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서 하나님 정확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있다는 것은 행위로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실제로는 생각을 오래 품으면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즉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미움, 교만, 그리고 죄로 달려가는 그런 본성,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다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행위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었다가 행위로 못 옮겼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땐 죄인 거예요. 죄를 이미 속으로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강하고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뭐 잘못 보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속에서는요, 나쁜 놈 생각을 해도 입으로는 여기 못 나옵니다. 이게 속으로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할 겁니다. 매일매일 짓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자,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인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죄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이 기질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질이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기질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교만, 잘난 척, 고집, 음란, 욕심, 더러움, 수근수근, 비방, 독설, 거짓말, 사나움, 미움, 배신, 이런 죄들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요. 자랑, 교만, 잘난 척, 이것이 죄입니다. 남을 깔보는 마음, 남 무시하는 것, 자기를 높게 보는 것, 자기 기준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것, 다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놀랍게 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교만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다 싫어해요.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도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사람이 평생 짓는 교만한 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음란죄. 사람은요 누구든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욕심을 내서 뭔가 하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족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고 누구든지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들 뭐 하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보면 남들 앞에서는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런 주제의 영화를 또 좋아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나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분을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많이 참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착하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 괴롭혀 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다 똑같거든요, 속이. 그리고 남의 비밀을요 절대 감추지 못합니다. 다 얘기해 버립니다. 속으로 저주하고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면서 이 마음이 안 보이니까 자기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분만 보이는 거예요. 지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고 계시고 속으로 짓는 죄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자기를 너무 잊어버려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선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속으로 짓는 게 죄입니다. 작은 죄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살인이 너무너무 무서운 죄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즉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너 지금 살인이 뭔지 모르냐? 이게 직접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밀어나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이게 미움, 무시. 즉 이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남을 무시하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이 살인죄입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면요 실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행위만이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짓는 생각도 죄요, 계획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여자를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는 존경받아요. 어유 저 사람 아주 착하게 의롭게 잘 산다고. 하나님 앞엔 제일 간음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생각으로 지었다는 건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시대 얼마나 살인이 많습니까? 태아 4명 중 3명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20년 전 발표인데 그 뒤부터 이제 이거 안세입니다. 이제 안세.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실제 죽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만 1년에 200만 건. 지난해 전 세계 낙태 4,200만 건. 어마어마합니다. 욕심, 끝이 없습니다. 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뭔가 하나에 집착을 합니다. 만족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남의 꼼 친 것 죄인데 부모 물건 훔친 것도 죄예요. 이것도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격을 아프게 하는지 끊임없이 이걸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것이 큰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사람은 거짓말 잘합니다. 그 욕 잘하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은 마음속으로 사람 저주합니다. 욕하고 거짓말합니다. 이 뱀은요 이게 혀가 딱 두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속에 나쁜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죄를 짓는데 우리 온 몸이 죄 짓는 도구가 됩니다. 죄가 억제하다가 안 돼, 그래도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면 안 돼, 참다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는 도구는 우리 모든 몸입니다. 죄 짓는 도구입니다. 말로 하나님이 짓는 말 한마디도 죄라고 했는데 심판날에 제일 많이 짓는 것이 입입니다. 입, 혀.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제일 고통받는 것도 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한답니다. 200번. 혀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말 안 해야지 또 합니다. 나쁜 말 안 해야지 또 합니다. 거짓말 안 할 거야 또 합니다. 왜 혀가 안 길들여질까요? 마음하고 혀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혀기 때문에 혀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고쳐지니까 혀가 절대 이게 안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즉, 온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평생 죄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깨끗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다 하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 많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죄로 보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단 한순간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좀 깨끗하고 남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살았으니까 지옥엔 안 갈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25장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 6절에 하나님 눈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일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말이죠. 즉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예를 준 거예요. 예를. 사람이 구더기를 볼 때 어우 더 더러운 구더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볼 때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벌레요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별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어떤 더러운 똥통에 구더기들이 살고 있다가 어떤 구더기는 지금도 살고 있고 어떤 구더기는 이제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구더기는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구더기는 나온 지 오래돼서 비까지 맞았어요. 자, 자기들끼리는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거룩한 구더기가 얘들 보면서 에이, 아직도 냄새 풀풀 나는구만. 저 묻어있네. 아이고, 너 그거 맛있냐? 그거 지금도 먹고 있게. 이제 그만해. 나중에 판단합니다. 나 끊은 지 오래됐어. 근데 얘는 어휴, 난 제일 죄인이야. 난 지금도 이게 재밌네. 지금도 맛있어. 난 노력하고 있어.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떻다고요? 여러분 보실 때는 뭐가 더 깨끗한 구더기입니까? 그냥 구더기예요. 만약 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구더기가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면 밥을 못 먹습니다. 여기 죽이든가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구더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죄를, 더러운 것을 먹는 존재라고요. 끊지를 못한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깨끗한 구더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35장 7절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내가 착하다고 하는 행동, 남을 도와주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워요. 왜? 동기까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sin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죄가 진짜 딱 이 말씀 속 이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sin이라는 죄라는 말의 가운데가 뭡니까? 죄는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진정한 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의를 받아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사람끼리는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해주면 사람끼리는 감동을 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의가 하나님이 받을 건 안 된다니까요. 완벽한 의가 없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던가 아니면 제한된 의를 행하고 있어요. 내 여기까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진정한 의가 아니라니까요. 의롭게 살아보려면 안 됩니다. 욕심은 항상 존재하고 감정은 쉽게 변해요. 그래서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받으실 의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나는 착해서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나.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의 의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입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교회 다녔다, 자선사업했다, 더러운 옷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의가 99.99999입니까? 다입니까? 다입니다. 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지금 이제 죄 덩어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시편 7편에 하나님은 죄를 보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분. 그렇게 의로우신데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착각했다.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신다? 아니에요. 구더기요 심판받을 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 심판 때도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그 심판의 날에는 심판이 집행이 돼버립니다. 판사가 무섭잖아요. 죄가 딱 잡혀서 법 앞에 가잖아요. 판사는요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니까 심판 때. 지금 여러분은 잠시 후에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분을 만나게 돼요. 가장 깨끗하고.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럽다. 99.999가 아니에요. 100%.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전히 또 죄짓습니다. 죄성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환경이 주어지면 또 져요. 의지하고 다릅니다. 이게 의지로 극복이 안 돼요. 죄성은.
그래서 안 질 거야. 도박 안 짓겠다고 손을 자르고서 나중에 발로 도박을 해요. 못 끊는 거예요. 의지와 다릅니다, 죄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무능해요.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존재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는 그것도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한 척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위선이라고 돼 있어요. 위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 행위도 죄지만 동기와 마음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죽였는데 수많은 사람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죄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연결된 죄를 따지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받을 벌이 상상 초월일 거예요. 즉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몰라요. 이 죄의 영향력을. 근데 그 영향력이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시니까. 이 사람이 최초 원인자예요. 그리고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돼 있고, 심지어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인 겁니다. 자, 죽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운명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해놨는데 십수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처음 본 분도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무슨 일이냐? 죄는 자유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자유요, 지옥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두고 택하라. 하나님은 좋은 쪽도 알려주시고 죄에 대한 결과도 알려주시면서 선택하는 건 인간의 몫인 거예요. 왜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창조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놀랍게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자유의지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듣고서도 나는 그래도 그걸 안 받겠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건 자유인데 이거는 기억해라.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묻잖아요.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혼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둘만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 전부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심판대가 열립니다. 실제로 열릴 겁니다. 그날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충격이에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참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진짜 그 자리에 섭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해요. 아니면 거짓말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거짓말이 있나?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시간상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가 열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그때 이제
심판이 열리는데 죽음 이후입니다.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행위 범죄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보면 행위를 다 적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양심이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영혼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까지 다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행위 범죄력이 펼쳐지고 성경이 펼쳐집니다. 왜요? 성경에 어떤 것이 죄인지가 이미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 생명책은 거듭난 사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부활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즉 육체의 부활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영혼이 같이 결합돼서 이제 완전한 둘째 부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 부활을 입고 심판받고 형벌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둘째 사망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옥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한 번은 죽지요, 누구든지. 그때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첫째 사망이 드디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즉 이 육체가 사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안 돌아오죠. 이별입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과 영원히 이별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둘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신중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은 불못입니다.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불못입니다. 불못.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한테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지옥 던조다, 헬 프리처라고 했어요. 헬을 그렇게 막 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것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이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이것이 실제 있을 일이라니까요. 운명입니다. 운명. 만나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를 만나요.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가든가 이렇게 되든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절대 안 변한다, 이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안 변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만나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밤낮 못 쉽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왜요? 죄와 고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죄 많이 지으면 더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 여러 번 하셨거든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게요,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 불의 강도가 달라요. 흉한 곳, 영원히 후회하는 곳, 만족이 없는 곳, 이를 가는 곳, 죽을 수도 없는 곳. 제일 무서운 사실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옥을 계속해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못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나오지 못한다는 것.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것이 운명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화상입니다. 이거 화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옥은 불이잖아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불에 대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교통사고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몸 다치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진짜 무서워야 될 게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실제로 육체의 갈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영혼의 실제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인간은 반드시 그걸 얻어야만 만족이 주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지옥이 영원한 불이거든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갈 실제 운명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지옥 갈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볼 겁니다. 누가 지옥 갈까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양심으로 다 알죠.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죄입니다. 죄. 먼저 마태복음 5장 26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죄를 없애야만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장으로 끌려가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판사 만나서 이 판결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음 이전에 죄가 해결 안 된 사람, 죽음 전에 죄가 한 개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운명이냐 보십시오. 진실로 이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 내가 들어갑니다.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홀이가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예요. 지금의 센트입니다. 센트.
즉 가장 작은 죄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즉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지옥에 들어가고 그 사람 거기서 영원히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진실이다 이거예요. 진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냐면 종교 행위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양심이 압니다. 머리가 아니고 양심이 안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으니까. 이 사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의로 안 믿은 사람,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여러 죄가 있죠. 살인, 행음, 술객, 우상숭배. 뭐가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죄 하나, 이게 하나 있어도 어디 가요?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 하나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딜 갈까요? 100% 지옥 갑니다. 왜? 아니 죄 한 개 있어도 지옥인데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고 앞으로 지을 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지옥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걸어가고 있는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못 바꿔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어느 날 죽죠? 그러면 이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운명입니다. 즉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죽으면 어디 가는가? 어디입니까?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운명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딱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하나님 죄 지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후에, 먼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간다는 운명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고 나오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지옥 운명을 깨달은 사람이 이 죄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참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말 죄를 없애고자 하는, 거듭나고자 하는 그 두려움,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정말 자기의 이 분명한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죄사함 받기를 하는 원함으로 반드시 오늘은 기도하고 주무시고요, 내일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쉽게 생각해서요, 이거 지나치는 사람들요, 너무너무 정말 두려운 운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 운명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꼭 하고
내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번에 꼭 천국 소망, 영원한 행복의 만족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꼭 모든 분들 시험을 이기고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조용한 중에 경청해 주셔서